예,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본문 지난 2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첫째 한번 하나 설명드린 것은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2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했고요. 2절 말씀은 5절과 연결해 봤더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3절에 한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 붉은 용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3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이 모습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 9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씀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세계의 큰 강대국들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이 있지요.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종말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용의 비밀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의 비밀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옛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속에 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용이란 존재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자,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은, 용은,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하면 이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에 이놈이 악한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할 때, 이건 영적 존재이기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조직 속에 들어가서, 군왕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악한 일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루살렘을 거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 왕국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요 또 영적으로 보면 사탄도요 이 땅에 사탄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놈은요 신할 평지 바벨의 거점을 삼아 자기 사탄 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두 줄기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 사탄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견주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존재인데,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견주던 그 녀석은 이 땅에 쫓겨나서도 자기가 또 하나님을 견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재미있는 역사적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자리,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는요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지도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성지도요 바로 거기이고요. 또 하나 재밌잖아요. 회교의 성지도, 회교 사원도, 모스크도 바로 거기가, 지금 저기는 제가 가려놨지만 저게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저기 보면요 솔로몬 성전 자리에 회교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회교 사원이 아주 번쩍번쩍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려놓은 거예요. 세계 3대 성지의 거점이 바로 거기예요. 참 종말론적으로 보면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을 거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시작했고요, 악한 사탄도 신할 평지에 바벨에 바벨탑을 쌓으며 사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셔봐요. 4절, 이 7머리와 10뿔을 한 사탄도요 나름대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일정 부분 허락하셨어요. 자, 4절 한번 보셔봐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뭐라고 설명하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의 꼬리는 무슨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용의 꼬리를 이야기하는데,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 하나,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붉은 용. 그놈은요 심히 분노하고 살기 등등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래서 붉은 빛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첫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요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의 머리는 7이고 그 뿔은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과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사탄이 역사할 때에 군왕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나라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세를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헬라, 로마 등등의 나라들이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어서 그들도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사탄에게도 권세를 허락했지만 그 권세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릴 권세이지 하늘의 모든 별을 떨어뜨릴 권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이지만 그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3분의 1,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떨어뜨릴 능력이지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사탄이 하는 짓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를 겁내게 하지만 우리를 누가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이 붙잡으신 교회예요. 아멘 하셔야지.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교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잡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한다고요? 사탄이 여러분들 공격하고 괴롭힌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잠시 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역사 속에 등장했던 나라들 보니까 세상을 호령했잖아요. 세상을 호령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무너뜨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히 무너뜨리지 못했고 복음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야, 이제 말씀 보니까요 6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하였다. 여기서의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의 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1절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구약의 역사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1절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구약의 역사이다. 그러면 6절에 그 여자 볼 것도 없이 뭐 의심할 것도 없이 구약의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역사인데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광야로 도망을 했다. 왜 광야로 도망했다는 표현을 썼을까? 광야는 그리고 성경 속에서 광야를 생각해 봤더니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곳이고요, 소명받은 곳이고요, 모세가 영적 배가가 있던 곳이에요. 성경 속에서 광야를 생각해 보았더니 신약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준비됨이 있었던 곳이에요.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 광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배가가 있는 곳이구나.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연단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실존 증거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6절을 해를 옷 입은 여자를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구약의 역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붉은 용 사탄이다, 일곱 머리와 열뿔 사탄의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제가 2시간 또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참 다양하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학사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성경 해석을 인정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내 성경관 속에서 선택하고 취향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양한데 내가 해석하는 것만 맞다고 고집을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다가 이단이 되고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지금까지는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이스라엘의 역사다, 구약의 역사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른 해석을,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또 다른 해석을 교회이다,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로. 저는 이 교회로 해석을 하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믿고요, 지지하고요, 받아들이고요. 이건 틀리지 않는 복음적 해석이다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12장 1절 이하의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회로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 낯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이 한 그 낯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전제되어진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예언하는 자, 이런 설교의 주제를 뽑았었어요. 11장 5절과 11장 3절과 4절에 가면 10장에서 다시 예언하는 자를 11장 3절과 4절에서는 뭐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자나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나 같은 의미, 같은 사명의 사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 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언자로 세운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는요, 다섯째 나팔이 울려 불 때 다섯째 나팔 속에 이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이 뭡니까? 황충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화라고 그랬어요. 첫째 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섯째 나팔이 울려 불면, 영적 재앙이 임하면 이 땅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666표를 받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입니다. 황충의 재앙입니다. 영적 재앙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칩니까? 적그리스도가 미혹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얻을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적그리스도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쓰여질 사명자를 세우시는데, 그게 많은 백성과 방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게 두 증인입니다. 그게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게 두 촛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악한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릴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두 증인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십니까? 다시 예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입에서 불을 토해내게 하고 원수를 삼키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되게 하고 이 땅에 많은 재앙들을 쏟아내게 하고, 이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어떻게 돌아가나,
우연때에 돌아가는 것 아니고요.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아니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이 주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실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냥 그때그때마다 기분 나는 대로 세상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비하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앞에 이런 영적 재앙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기에 교회들은 다시 예언하는 자를 키워내야 돼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키워내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아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에 힘쓰며 그 다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명자를 양육함에 있다. 사명자를 양육함에 있다라고 하는 숨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자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내 사명이 뭘까?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틀림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명자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후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키워내셔야 되는데 그런 사명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다시 예언하는 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시대는 올 거잖아요. 그 시대는 온다니까 따라합니다. 그 시대는 옵니다. 성경대로 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오늘의 이런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 시대는 분명히 올 거고 그 시대에 누군가가 일어나야지요. 그 시대에 누군가가 두 증인의 사명, 이 두 증인, 왜 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요,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1시간인데 그냥 간추려 얘기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할 때에 제사장과 선지자를 같이 세워서 역사하셨어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같이 가진 자를 얘기하는,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 시대는 올 텐데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나와야지요. 입에서 불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이 나와야 하며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며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며 복음을 전할 자가 나와야지. 그런 복음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그 다음 하나 붙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복받자. 숨은 뜻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복받자. 그것도 감사하지만 숨은 뜻이 있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자. 우리 성민교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이 교회 속에서 벌떼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 교회, 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구호처럼 외칩니다. 성경적 교회, 참교회, 진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숨은 뜻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내자는 거예요. 키워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면 5절 읽고 10장 12절 말씀을 보셔봐요. 5절 보세요. 5절을 제가 읽겠어요. 12장 5절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11장 10절로 12절을 펴놓으세요. 11장 5절은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여자는 교회는, 남자는 뭐예요? 이거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다시 예언하는 자. 근데 그게 무슨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진, 불을 토해내고 하늘문을 닫고 물을 피되게 하고 재앙을 쏟아내고 철장 권세를 가진 그 남자, 사명자, 사명의 일꾼. 보세요.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두 증인도 보좌 앞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보시죠. 이제 11장을 보시봐요. 11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이 두 선지자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이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데를 죽으니까 너무 즐겁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11절 제가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이 순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람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이 사명 잘 감당하고 순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불러 영접하시는 이 말씀이 설명되고 있어요. 자, 이 말씀과 11장 5절,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말씀으로 이해했던 말씀과 또 이렇게 교회론, 그러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된다, 그걸 다 인정하자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로 해석했을 때 지난 어제까지의 해석이고요. 또 교회로 봐도 이렇게 말씀이 풀어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내일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성민교회, 교회 중의 교회, 참교회, 복음적 교회, 진짜 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는 자를 키워낼 수 있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교회가 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충성돼야 되고, 더 성경적이어야 되고, 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